참 예수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연중 21번째 주일 우리 맞이하고 있고, 오늘의 이야기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다음 주에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은 칭찬도 받고 또 선물도 받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선물 받고 열쇠도 선물을 받습니다. 아주 멋진 선물을, 큰 선물을 받은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을 줄 알았던 베드로인데 다음 주에는 정반대의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한 번쯤 볼까 합니다. 우선은 오늘 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은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독서에도 열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요. 다윗 집안에게 주어진 열쇠, 또 복음에 나오는 열쇠, 또 한 번 더 나와요. 요한 묵시록에도 같은 의미로 열쇠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열쇠라는 게 무엇일까? 우선은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 잘 아시나요?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사람 이름이긴 한데 우리말로 하면 돌덩이, 돌멩이, 암석, 반석, 좋은 말로 반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아주 큰 돌덩이일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우직하고 아주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눈에는 마음에 들었기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여하튼 교회를 세우는데 이 베드로가 기초가 돼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예요. 교회는 베드로이기도 하고요. 그에게 열쇠가 주어집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 열쇠, 여기에 이 땅에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이 땅의 권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땅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계시의 신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 계시의 신비가 바로 여기 교회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어진 아주 큰 권한일 것입니다. 그 권한으로 우리들은 하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 바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 풀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늘이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분리된 것처럼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하늘에서 알까 하면서 숨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가요? 스스로 매여서 살아간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풀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신비가 이 열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열쇠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하늘에서도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이 독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초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을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 열쇠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저기 딴 곳에 계신 분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같을까요? 아마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죠. 아주 멋진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소원쯤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면 되는 예수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주 작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아주 크게 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어떠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도 큰 사람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음 주에 욕을 먹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도 욕을 먹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나 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있기는 한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잘못 그리면, 잘못 생각하면 딴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의 삶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길, 영광의 길만 있지는 않았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고통에, 아주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는 신앙들 많이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영광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찬란한 미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미래가 주어지냐고 예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러한 길보다는 어려움의 길이 우선 주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생활한다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열쇠를 내가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들 묵상해 봅시다. 잠시 묵상합시다.